4살 때 천연두에 걸려서 시력을 거의 잃어버리게 된 그러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잔병치레가 심해서 건강도 좋지 않았고 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그 아내가 정신 이상자가 되어서 일찍이 홀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뿐인 아들이 천연두에 걸려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고통과 절망에 빠져 있는 이 남자의 삶의 유일한 낙은 그나마 남아있는 낮은 시력으로 밤하늘의 별을 보는 거였습니다. 시력이 약했던 그는 별을 더 자세히 보기 위해서 망원경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망원경으로 별을 보다가 천체가 움직인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역사상 가장 위대한 천문학자인 케플러의 이야기입니다. 극에서 극으로 간 사람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요셉의 일대기를 통해서 극에서 극으로 간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셉의 인생은 최악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최상의 삶을 산 사람입니다. 요셉이 어떻게 해서 극에서 극의 사람이 될 수가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었는가? 그는 첫째로 시험을 이겼습니다. 요셉은 크게 세 가지 시험을 이긴 사람입니다. 첫째는 이성의 시험을 이겼어요.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그 애굽의 보디발 장군 집에 노예로 팔려갔을 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그 보디발 장군 주인 마음에 꼭 들어서 17세 소년으로 노예로 왔던 이 요셉은 20대에 그 어마어마한 가정의 살림을 다 맡아서 관리하는 그러한 가정 총무가 되었습니다. 20대의 젊은 청년의 순결을 유린하고자 음흉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주인 보디발 장군의 부인이었던 겁니다. 근데 요셉은 이 이성의 시험에서 이겼습니다. 어떻게 이겼나요?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창세기 37장 9절에 보면 이 요셉이 자꾸 통치하자고 하는 주인 마님에게 한 얘기입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입니다. 당신은 그의 아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은 젊은이로서 자제하기 어려운 정욕에 불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요셉은 이 주인 마님의 명령인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고 하며 별의별 생각을 다 했을 거예요. 얼마나 요셉이 고민이 많을까요? 목석이 아니란 말이에요. 요셉은 신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와 똑같은 젊은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많이 고민했겠어요. 어떤 때는 주인 마님이 저렇게 요구하는데 한번 해볼까? 야, 이 주인 마님하고 한번 즐기면 주인 마님이 나를 자기 남편에게 말해가지고 재산이나 아니면 사회적인 어떤 자리를 나한테 마련해 주지 않을까? 왜 그런 생각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왜 기도 안 했겠습니까?
연약해지는 자신을 주체하지 못해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고민하며 기도했을까? 이러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덤벙덤벙 먹을 거 안 먹을 거 그냥 먹고 주머니에 넣을 거 안 넣을 거 뭐 생긴다고 막 넣고 이러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세상이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고민하는 겁니다. 알잖아요. 이거 우리가 취할 거냐 취하지 말 거냐, 갈 거냐 안 갈 거냐, 행할 거냐 안 할 거냐, 예수 믿어서가 아니라 사람은 누구나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분별해요. 이거 큰일 날 일이다 알아요. 이거 위험하다 알아요. 근데 견물생심이라고, 인생 한번 즐긴다고, 나는 예외가 될 수 있다고, 아니에요. 고민해야 돼요. 다 우리 약하잖아요. 그리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우리 속에 여러 가지 감정이나 혹은 우리 이성을 흐리게 하는 그러한 안개와 같은 그러한 분별되지 아니하고 마음이 조급하고 혹은 성급하고 빨리 취하고 싶고 빨리 행하고 싶고 이러한 것들이 점차로 가라앉으면서 우리의 고민과 기도 속에 답이 나오는 거예요. 요셉도 마찬가지에 답이 나왔어요. 이 짓이야말로 큰 악이다. 이게 답이 그 마음속에 차분하게 떠오른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결코 그냥 넘어갈 수 없는 큰 죄다. 이게 아롱지게 요셉의 마음속에 명확하게 이것이 요셉의 마음을, 생각을 요셉으로 하여금 붙잡게 한 거예요. 이래서 이긴 거예요. 요셉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이성시험에서 이겼을 뿐만 아니라 요셉이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피했기 때문에 이겼어요. 37장 10절에 보면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성의 유혹에서 이기는 비결은 피하는 것밖에 없어요. 남자 여자를 막론하고 아무리 무능한 남자도요, 그 중에 여자들에게 매력 포인트는 한 가지 정도는 있어요. 여자 얼굴 외모와 상관하지 아니하고 여자는 치마만 두르고 있으면 그 가운데 남자들에게 뭔가 매력적인 포인트 하나가 있단 말이에요. 피해야 되는데, 피해야 이기는데 피할 수 없는 환경이 있습니다. 한 사무실인데. 그럴 때 오늘 요셉도 한 집에 있었지만 피해서 이겼고 하나님을 무서워해서 이겼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무서워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피할 수 없는 환경이라면 할 수 있는 대로 우리 몸과 마음과 시간과 이 모든 것에서 어찌하든지 가능한 가까이 하지 않도록 내 마음을 관리하고 또 관리하고 또 관리할 때 우리는 살아날 수가 있어요. 이길 수가 있어요. 요셉은 이성의 시험에서 이겼어요. 그래서 그는 극의 사람이 될 수가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요셉은 인내 시험에서 이겼던 겁니다.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그 청을 거절했다고 보디발 장군 부인의 모함으로 옥에 갇히는 자가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술 맡은 관원장, 이 보디발 장군은 지금으로 보면 대통령 경호실장이고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은 지금으로 보면 대통령의 비서실장인데 이 두 사람이 무슨 짓을 바로 왕의 눈총에 어긋나는지는 모르지만은 요셉이 갇혀있는 옥에 들어온 겁니다. 근데 어느 날 아침 보니까
얼굴이 죽을 상해요. 왜 그래요? 물어보니까 꿈을 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요셉에게는 하늘의 지혜가 임한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이 험난한 세상 경쟁 사회 속에서 여러분 자녀가 리더가 되고, 여러분 자녀가 그 어떠한 사람들 틈바구니 속에서도 특출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려면 하늘의 지혜가 와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해야 돼요. 요셉이 꿈을 해몽해 줬어요. 떡 맡은 거는 3일에 당신 죽어요. 죽었어요? 술 맡은 거는 당신은 3일 후에 복직돼서 다시 한번 바로 왕의 술 맡은 관원장으로 설 겁니다. 그러니 이 사람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러면서 요셉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억울하게 오게 왔습니다. 나는 아무 죄가 없습니다. 당신이 다시 바로 왕 앞에 서게 된다면 내가 죄 없는 것을 말해서 나를 좀 석방해 주세요. 아, 그렇지요. 내가 다시 복직하게 되면 바로 왕한테 말해가지고 당신 아무 죄가 없다는 것을 말해서 당신 석방될 수 있도록 해주겠습니다. 그런데 장장 2년을 잊어버린 거예요. 사람이 어떠한 생사의 갈림길 속에서 약속을 분명히 받게 되면요, 하루가 1년 같고 1년이 10년 같잖아요. 우리가 약속 시간 어겨가지고 한 5분인데 5분 정도와 10분 정도 하지만 내가 너무 급한 시간을 상대방이 정확히 맞춰줘야 되는데 이 사람이 정시가 되면 우리는 시계를 계속 보며 왜 안 오지? 왜 안 오지? 왜 안 오지? 기다리지 않아요? 그런데요, 요셉이 이 인내시험에서 이겼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기도 응답받기 원하고 여러분 삶 속에 어렵고 힘든 것 가운데서 그 문제가 해결되기 원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고 기도하는 거 응답되기를 원할 때 우리에겐 어떤 때는 많은 인내 시험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어요. 그럴 때 넉넉하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이기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은 어떻게 이겼는가? 하나님 약속을 붙잡았어요. 창세기 37장 9절을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말하이르, 이거는 지금 애굽의 노예로 팔려오기 전에 집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요셉이 형들에게 말하이르되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준 꿈인데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앞에 엎드려 절할 것이라는 그러한 꿈을 준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지금 요셉은 전혀 소망이 없는 옥중의 그런 상황이지만 도대체 술 맡은 관원장이 철석같이 약속을 했는데 나를 석방해 주기로 했는데 이 사람이 다 잊어버린 거예요. 2년이나. 요셉 마음속에 더욱더 소망이 없고 답답하고, 그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꿈을 주신 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붙잡고 믿었던 믿음으로 인내의 시험을 이긴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요셉은 이 상황을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꿈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으로 봤어요. 하나님이 상황은 이런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도 그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 우리가 무너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는 과정을 무시한 채 결과만을 요구하기 때문에 우리가 무너지는 겁니다. 절망하는 겁니다. 뜸들이는 시간을 못 참는 거예요. 그냥 밥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기도 몇 마디 하고 왜 안 이루어지느냐고, 하나님 뭐 하시냐고 내가 기도했는데, 과정을 무시하고 결과만을 찾는 거예요. 과정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요셉은 이성의 시험도 이기고 인내 시험도 이겼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사랑의 시험도 이겼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바로 왕의 애굽 대제국의 2인자가 된 겁니다. 오늘 바로 왕이 말합니다. 요셉아, 내 위치는 이 왕의 보좌 하나뿐이지 이 애굽 전역에 네 말 한마디 없이 움직일 건 아무것도 없느니라. 경호실장, 비서실장, 떡, 술 맡은 관원장, 그리고 보디발 장군, 이 요셉에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요셉이 총리가 딱 되고 바로 왕이 네가 애굽을 전역을 책임지라 했을 때 손볼 사람이 몇 사람 있어요? 첫째는 이복 형들이 자기를 노예로 팔아치운 그 형들 한번 손봐야 돼요. 두 번째로는 이 보디발 장군 부인 날마다 동침하자고 거절했더니 옥에 집어넣어 모함에 버려가지고 옥에 들어갔어요. 이 보디발 장군 부인 요셉이 손을 봐야 될 여자입니다. 그리고 아내 말 듣고 아무 잘못 없는 요셉을 옥에 집어넣은 보디발 장군 요셉이 손을 볼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 꿈을 해몽해 줬는데, 그래서 복직했는데 2년 동안 잊어버린 배은망덕한 그 술 맡은 관원장 요셉이 손을 볼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창세기 보세요. 요셉이 손댄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요셉은 죽이는 자가 아니라 살리는 자입니다. 요셉은 이 사랑의 시험에서 이겼습니다. 이성의 시험에서 이기고, 인내 시험에서 이기고, 사랑의 시험에서 이긴 요셉. 극에서 극으로 간 사람이에요. 노예로 팔려왔던 그 요셉이 애굽 대제국의 총리가 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요셉이 이기는 자가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요셉이 극에서 극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 했기 때문에 요셉은 이런 사람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보디발 장군 집에 노예 생활할 때입니다. 39장 2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느라. 지금 요셉은 노예인데 하나님이 함께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한 요셉은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39장 2절 보면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면 형통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데 누가 다갈 수 있냐고. 하나님이 도와주는데 누가 다갈 수 있냐고. 요셉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39장 4절 보면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러니까 노예로 온 요셉인데 보디발 장군 집안의 가정을 총 책임지는 극에서 극의 사람이 요셉이 됐다 그 말.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요셉이 억울하게 옥에 갇혀 있을 때입니다. 창세기 39장 21절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죄를 짓지 않겠다고 도망가다가 보디발 장군 부인의 모함으로 옥에 들어왔지만, 이런 요셉이기에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요셉은 어떻게 됩니까? 39장 23절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하나님이 함께하면요 길이 열려요. 형통하게 돼요. 이런 요셉이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39장 22절 보면 간수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집안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그러니까 요셉이 옥에 들어올 때는 남의 그 보디발 장군 부인을 성추행하고 강간하는 한다는 죄명으로 부끄럽게 왔지만은 요셉은요 그 옥을 다 관장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
극에서 극의 사람이 된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될 때입니다. 창세기 41장 38절 보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역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죠.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41장 41절 보면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옥중에서 기약 없는 인생이 하루아침에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극에서 극의 사람이 됐어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면 형통하는 사람이 됩니다. 극에서 극의 사람이 됩니다. 이런 복을 다 받으시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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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힘으로 살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노력했고 내가 얼마나 애썼고 내가 얼마나 힘썼고, 굉장히 아름다운 말인데 형통해지지 않는다면 문제는 뭘까요? 하나님이 함께해야 극에서 극의 사람이 된다, 이 말입니다. 세 번째로 요셉이 극에서 극의 사람이 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어요. 바로로 요셉으로 보면, 애굽에서 요셉으로 보면 오로지 바로 왕만을 위해서 요셉이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부터 10가지, 100가지, 1000가지 전부 바로를 위해서 살았어요. 이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7년 대흉년이 오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게 되니까 있는 돈을 전부 가지고 요셉에게 와서 쌀을 사갑니다. 그 모든 어마어마한 돈을 바로 왕의 국고에다 집어넣습니다. 돈이 떨어졌어요. 이제는 가축을 다 끌고 온 겁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가축 다 전국적으로 끌고 와가지고 쌀을 팔아갑니다. 그 모든 가축을 전부 다 바로 왕의 우리간에 다 집어넣습니다. 돈이 떨어졌지요? 가축이 떨어졌지요? 전부 다 이제 토지 문서를 가지고 옵니다. 토지 문서를 가지고 와서 쌀을 팔아갑니다. 그 모든 애굽 전역의 땅을 전부 다 바로 왕의 소유가 되게 합니다. 하나부터 10가지, 100가지 하나님을 위하여 요셉이 살았을 때 하나님은 요셉의 인생을 극에서 극의 사람으로 만들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 우리 인생을 형통하게 해주시는 분,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돼요. 딴 생각하면 안 돼요. 사는 이유가 하나님이어야 돼요. 사는 목적이 하나님이어야 돼요. 사는 모습이 하나님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왜 고달퍼요? 왜 힘들고 지치고 앞날이 보이지 않아요? 왜 확신이 없어요? 앞날에 대한 불안감이, 약속도 없는, 보장도 없는 앞날에 대해서 우리들이 힘을 상실하고 절망에 빠지고 답답하고, 이 우리의 삶이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들이 하나님을 위해 사는 초점이 흐려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들이 이렇게 돋보기 가지고 옛날에 뭔가 태우려고 하면 초점을 정확히 맞춰야 되는 것처럼 우리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이 세상 살아가면서 초점을 하나님께 정확히 맞출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승리하게 되고 반석 같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오늘부터 남녀 전도의 총회가 열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일이 쉬운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이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이 어렵다는 것은 자기와의 싸움이 어려운 거예요.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나 이거 바쁜데, 나 이런 문제 생겼는데, 좀 귀찮은데, 자기와의 싸움이 어려운 거지 하나님의 일이 어려운 게 아니라고요. 그리고 하나님 일하다 보면 여러 사람과 같이 일하지 않겠습니까? 거기서 자기의 리더십, 다른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리더십의 결핍에서 하나님의 일이 어려운 거예요. 예수 믿는 게 어렵지 않다고요. 사람과의 문제 때문에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게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어렵지 않아요. 예수 믿는 거 어렵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 일은 가치가 있는 거고, 가치가 있기 때문에 복이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요셉과 같이 여러분의 오늘의 현주소가 어떠한든지를 막론하고 언제나 극에서 극을 지향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걸 가리켜서 에스컬레이터 복이라고 그래요. 에스컬레이터 복은 천천히 정상의 영광의 축복의 그 극으로 가는 복을 에스컬레이터 복이라고 그러고, 엘리베이터 복은 어느 날 어느 순간에 기적 같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불치병이 치료되고 불가능이 가능케 되고 우리 가정의, 내 인생에 하나님의 폭포수 같은 역사가 어느 순간 일어나는 복을 저는 엘리베이터 복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런 모든 하나님의 에스컬레이터 복이든 엘리베이터 복이든 우리의 초점이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고, 우리의 사는 과정, 모습, 목적, 이유가 하나님을 위하여 나갈 때 그런 역사를 하나님이 보장해주고 축복해주고 해결해주고 응답해주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제 총회도 하고 이제 연말이 되고 새해가 돼서 일꾼들을 많이 필요하고 세우기도 하고 총회도 하고 그러는데 못하겠다는 사람 억지로 시킬 거 아니에요. 사회에서는 그래요. 당신이 회장하세요. 다 박수. 사람에게 덤탱이 씌우고,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교회인데 그렇게 간단하게 딴 사람에게 일을 팍 시키고 자기는 피하고, 우리 그러지 말자고요. 못하겠다는 사람은 억지로 일 시키고, 그리고 우리는 시키면 아멘하고, 아멘을 할 차례가 되면 아멘하고, 이번에는 내가 아무래도 일할 차례다 그러면 그 차례가 되면 예 알겠어요. 그 다음 내가 일할 차례네요. 내가 일할게요. 아멘하고, 내가 하게 되면 아멘하고, 다른 사람이 안 한다면 내가 자원하여 아멘하고, 사랑방 목자들도 이제 임명할 텐데 임명되면 조금 아쉬워도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수십 명의 목자들을 일일이 전화해서 집사님 사랑방 목자 좀 맡아주세요, 좀 도와주세요. 언제 교회가 그 일하다가 세월 보내겠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사랑방 목자 세울 때는 그래도 교역자들이 고민하고, 그래도 가장 적임자고, 또 이분이 그래도 잘할 수 있겠고, 또 신앙이나 환경이나 모든 거 다 고려해서 목자를 이렇게 교회가 세우게 되면 명단 받아보니까 내가 목자가 되었네. 그러면 내가 오래 한번 잘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심지어 사랑방이 이렇게 다 조직이 되면 교회 전화 오는 게, 아이고 우리 사랑방 식구 가운데 그 사람 마음에 안 들어요, 그 사람 뺐어. 그거 어디로 보내죠? 여기저기 전화가 온단 말이에요. 나 그 사람 마음에 안 드는데, 그렇다고 그걸 사랑방 조직해서 일일이 그 사람에게 보여주고 결자 맡아서 할 수는 없잖아요. 교회 일을. 우리 교회 이렇게 그래도 대단한 교회는 아니지만 그래도 교회가 규모가 이만큼 되잖아요. 그러면 좀 사랑방 조직자 쓸 때 내 마음에 좀 안 들어도 그 리더가 아니에요. 리더십이 뭐예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어떻게 내 마음에 들어요? 그저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이 사람 잘 내가 품에 안으면 그 사람이 내 사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련히 교회에서 알아서 사랑방 목자로 나를 세웠구나.
아멘 하면서 우리들이 지금 주일학교 목자도 우리 어린 자녀들 가르치는 목자도 부지기수로 부족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안 하겠다는 사람 억지로 시키지도 말고, 그리고 우리 교회는 이와 같이 시키면 아멘하고, 할 차례면 아멘하고, 내가 하게 되면 아멘하고, 다른 사람이 안 한다면 내가 자원하여 아멘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기뻐하시고, 21세기 교회는 믿을 만하다, 다 나의 일꾼들이다, 하나님의 전부 다 사랑받고 인정받고 복받고, 오늘 어려워도 극에서 극의 사람이 되어지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대상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그냥 부려먹는 분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 공짜로 그냥 주는 분 아니에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일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평탄한 생을 살기 원하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방법은 하나님이라면 돼요. 경험해 보세요. 내 인생 좀 평탄하게, 우리 가정 좀 평탄하게 살고 싶다. 그러면요, 방법은 한 가지 있어요. 하나님이 하면 돼요.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일을 해주셔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원합니까? 사랑을 확인하기 원합니까? 하나님이 일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 되기 원합니까? 하나님의 일하면 돼요. 교회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지천에 깔려 있습니다. 몰라요? 교육자들에게 물어보면요, 전부 다 여러분 다 안내해 줄 수 있어요. 요셉이 극에서 극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도 오로지 바로만을 위해서. 그리고 요셉은 더러운 일을 위해서 하지 않았어요. 요셉이 보디발 장군 집에 가정 총무가 되면서 교만 떨지 않았다고요. 명예욕의 사람이 되지 않았다고요. 옥의 총무가 되면서 그것도 무슨 권세라고 돈 봉투나 받고 큰소리 치며 뒷거래하지 않았다고요. 요셉이 애굽의 전 재산을 총괄하며 주물럭 거릴 때, 떡을 만들려면 콩고물도 손에 묻히기 마련이야. 쇠고랑 찬다고요. 부정축제하지 않았습니다. 물질 욕심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형제들이 있잖아요. 전부 다 애굽에 이사 왔는데 요셉은 바로 왕의 2인자잖아요. 그 전 지역의 형제들을 관직 하나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지방 관청에 뭐 하나 줄 수 있잖아요. 절대 안 줬습니다. 형제들 다 불러가지고 아브라함 때 우리 집안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갈 겁니다. 430년 후에. 그러니까 아예 이 가나안 땅에서 굶어 죽게 됐으니까 이왕 여기에 오셨으니까 가나안 땅과 가장 가까운 곧센 땅, 이 궁궐하고 멀리 떨어진 곧센 땅, 가나안 땅하고 가장 가까운 땅에 사시오. 430년 우리는 여기서 떠날 겁니다. 거기서 목동하게 합니다. 살이 사욕에 사람이 아니었어요. 요셉은 더러운 일을 위해서 살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또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도 더러운 일을 위해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칭찬이나 받고 박수 이거 받으면 뭐합니까? 거짓 많아요. 이거 칭찬 거짓 많아요. 과장 많아요. 나 기분 좋게 하기 위해서 많아요.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께 복받을 목적으로 해도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그 자체가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 참석했어요. 만사 이것저것 지치고 왔잖아요. 이 자체가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 받기 위해서 온 건 아니잖아요. 이 자체가 복이라고요. 이게 성숙한 복의 개념이에요. 하나님을 위해 지금 내가 봉사하고 충성하는 그 자체가 복이에요. 오늘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지휘자님이 코로나 걸리셨어요. 오늘 제 설교 다 들으시는데 이 성탄 콘서트도 앞에 놓고 지휘자님이 얼마나 지금 발을 통통 구르고 하실 건가 생각하니까 마음이 찡해요.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오늘 참 우리 김순정 자매께서 참 연습시키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한번 칩시다.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어제도 지휘자님이 안 계신데 수십 명이 콘서트 준비를 또 몇 시간 연습하는 걸 봤어요. 찬양대가 그냥 되지 않아요.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도 찬양할 때에 다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박수 기대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찬양하면 내 영혼이 기쁘고 평안해요. 그것으로 포기해요. 근데 결과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포기되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요셉은 더러운 일을 위해서 하지 않았어요. 오로지 바로만을 위해서 했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위해서 했고 더러운 일 때문에 하지 않았어요. 뿐만 아니라 요셉은 살리는 자가 됐어요. 아까 말했잖아요. 손볼 자 많거든요. 요셉은 살리는 자이기 때문에 손 안 댔어요. 흉년 7년이 다가올 때 애굽은 물론 가나안 전체가 굶주려 죽게 될 때 전부 살리는 일을 했어요. 이 세상에 죽이는 자가 천지입니다. 그래서 무서운 세상이 된 거예요. 우리는 살리는 자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어찌하든지 살리는 자,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겠어요. 아멘은 가족, 형제, 전도할 이웃들에게 우리는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전해서 그들도 전부 다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나 혼자 천국 갈 수 없어요. 우리 부모 형제 다 지옥 가는데 무슨 면목으로 나 혼자 천국에 가서 주님 앞에 서겠는가?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살리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게 해야 되는 겁니다. 요셉이 극에서 극에 사람이 된 거 우연히 된 게 아니에요. 시험에서 이겼기 때문에 된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했기 때문에 된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된 겁니다. 더러운 일을 위해서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살리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오늘 요셉은 최악의 노예로 애굽에 팔려왔지만은 최정상의 애굽의 총리로 오늘 창세기는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도전해주고 격려해주고 우리들도 바로 이 길을 가라,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 길을 가라 명료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을 이기고 오늘 환경에서 오늘 나의 삶 속에서 우리 가정 속에서 뭔가 새로움이 필요하다, 이대로는 아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하다, 그리 원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요셉이 걸었던 길을 멋있게 걷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 안 믿는 사람들에게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줬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했다고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이렇게 붙잡아줬다고요, 여러분이 간증하며 고백하며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심령에 불타는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가슴 속에 가득 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 여건이 전부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에서 극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반드시 승리하고 최정상의 인생이 되도록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어떤 시험이라도 이기게 하시고, 우리들이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들의 삶이 오로지 하나님을 위한 초점에 맞춰 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그래서 우리들도 요셉처럼 극에서 극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내 손은 졌나이다. 이전 날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에서 노임받을지어다. 불치병이라도 다 이 시간 성령의 불로 치료될지어다. 예수의 보혈의 원세로 깨끗할지어다. 가정 문제로 오른손 가슴에 올렸나이다. 가정의 어떤 문제라도 전부 다 해결이 되게 하시고, 바위 덩어리들이 같은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이라 할지라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라 할지라도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바위 덩어리가 굴러가듯이 홍해가 갈라지게 하시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너 어디 가든지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코로나로 예배 참석하지 못하고 코로나로 진통을 겪고 있는 성도들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하시고,
후유증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최악에서 최상으로, 극에서 극의 사람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런 자들이 되도록 격려해 주시고 박수 쳐 주시고 도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우리와 함께 하심이 머리를 숙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